여러분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뉴스를 저는 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한 2주 정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월 16일 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발생한 사건인데요. 박양이라는 아이가 그 대전의 모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1학년인데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12월 초에 그 학교에 신양이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 둘이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월 초에 같은 반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떠들썩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양이 한 달째 되기 전에 이제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죠. 한 학교가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아이가 장례를 치르기 전에 학교가 떠들썩하고 웅성웅성한데 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학과장과 학교 장이나 많은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과연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게 성직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한편의 일을 하는 저희 같은 이런 성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고민을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박양이 일찍 죽은, 먼저 죽은 그 친구에게 장례 치르는 기간 동안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아이가. 이 문자 내용이 참 우리로 하여금 가슴 쓰리게 합니다. 이렇게 잘했다는 거죠. 오늘 눈이 온다. 또 어떨 때는 시험 좀 잘 보게 응원해줘. 죽은 친구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 친구의 죽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등 박양은요 10여 차례의 문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참을 수 없고 힘들어서 1월 16일 날 오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습니다. 이따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10여 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박양은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앞서 자살한 여고생의 고민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신양이 힘들어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박양한테 힘든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자살하고 싶다. 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살한 그 친구를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교사와 상담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절친한 사이로 알려줬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이 친구가 심령이 무너져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죽은 이후에 도의적인 죄책감에 시달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박양은요 교육청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요 3차례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거죠. 친구의 죽음을 막지 못해서 힘들다는 걸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그 고등학교는 지금 한 달 만에 2명의 학생을 잃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자살하고 죽는가? 자살률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 우리 정말 자살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최소한 교회 정도는 이 정도는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교회에서는 최소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건 믿는 아이가 자살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근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서 이걸 해결받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특히 박양은요 친구를 잃었을 뿐에 3차례나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상담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국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결과적으로요 인간이 가진 기술이나 방법, 심리, 어떤 상담 이 학생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계세요. 상담의 학문이 가진 그 어떤 연약한 실체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겠습니까? 분명 상담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책은 없는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문제일까? 왜 믿는 사람도 자살하고 힘들다면 다 뛰어내려서 죽으려고만 하는가? 과연 그 길밖에 없는가? 특히 믿는 사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모, 아들, 딸이 자살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 교회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은가?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인터넷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페이스북이라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의 소개로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게 됐어요. 옛날엔 싸이월드가 대사였는데 그게 이제 한물 갔다고요. 여러분 페이스북 아세요?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걸 뭐냐면 한마디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픈 걸요 한 글을 올려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난 즐거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답글을, 공감글을 올려줘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지요. 소셜 네트워크. 보통 적지 않은 사람들이나 보통 많은 목회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즉시 읽고 일명 댓글, 답글을 달아주죠. 적게는 1, 2명, 많게는 수십 명이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쓴 글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글 속에서 느껴지는 진솔함을 함께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공감한다는 거죠. 같이 아파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이 쓴 댓글, 일명 공감에 그 글이 많이 실리면, 자기가 쓴 글이 많이 실리면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위로자가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볼 때마다 오히려 자기가 쓴 글보다는 답글을 보면서 보면 어때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쓴 글이 댓글이 없으면 괜시 외로워집니다. 속을 뻗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학자인 비판 이론자 지금은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5월 초에 와서 어떤 그 강연회 때 했던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미래학자 이전에 성서학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5월달, 올해 초 5월달에 왔던 미래학자입니다. 비판 이론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바우만이고. 5월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 그가 말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말한 대로 하면 소셜 네트워크는요 참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확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빠진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바깥 세상에서 기댈 만한 어떠한 가치나 신념, 공동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바깥은 어디죠? 가족이죠. 친구죠. 부모님이죠. 그들로부터 위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그걸 찾냐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 공간에서 그걸 한번 만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나 신념,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건요, 다시 얘기하고 이분이 의욕적으로 얘기했지만 기독교인 교회가 갖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의무감이 어디 있냐? 교회가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강당에서 너희는 생명을 외치지만 그 생명이 과연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냐? 이걸 얘기하고 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얘기더라고요. 개인들은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피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로 모여들어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인간은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고립되어져 갈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소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치료단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나요? 이제 꺼주셔야 돼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를 추종하는 그 일명 소셜 네트워크 안에, 페이스북 안에는 나의 수많은 친구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명 친구라는 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수많은 달과 글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정말 나는 힘든데 나를 정말 100% 위로해 줄 수 있는가? 때로는 내 남편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사람은 더욱더 비판적이다. 외로워진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100% 이해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 그 사랑의 진실함이 있다면 이 박영은 치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박영으로부터 먼저 송양은 치료되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자기 친구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친구가 자살합니다. 정말 100% 공감을 느꼈다면 자살할 수 있을까요? 100% 유효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저 고민해봅니다.
자신이 친한 친구에게 있어서 치료자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 친구에게 다가섰지만 그 친구 자살을 막기에는 자기 자신도 외로웠어.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그 친구 자살하니까 자기도 외로워서 결국은 자책해서 자살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청춘의 꽃망울을 맺기 전에 자살해야만 했던 이 박양을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방향감을 잃은 현주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어쩌면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외로움을 갖고 나는 스스로 달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풀어지지 않아요. 저는 현대인들이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다고 충분히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만 제대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회를 변화시키죠. 그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만 이루어주신 줄 알았어요. 그분은 십자가만 달려주신 줄 알았어요. 그분은 세상만 창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만 창조하고 구원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댓글의 형식이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파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100%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정도로 옆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힘들 때까지도 그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야 보아야 될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탄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해봤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탄식이 뭘까?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돕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 탄식이면 외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성경에 이 단어를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주석서를 봐서 이거 찾아봤어요. 성경에 애통이라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나 나오나. 그런데요 많이 나와요. 한 6가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에다 퀴리오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거예요. 이 탄식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언제 흘리셨냐면요 죽은 나사로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로마서에 들어간 이 탄식하고 매치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아니다.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41절 에클라이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예수님께 성전에서 소리내어 우셨다 하실 때 이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의 그 단어가 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요 오딜 로마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자식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에요. 자식 주세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일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아니죠. 마태복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드메네이오라고 나와 있어요. 탄식이 이건 뭐냐면 슬픔을 표시하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가깝나 고민해보니까 거기도 아니야. 그럼 어디 있나? 마가복음 5장 38절 보니까요 알렐라헤오라는 탄식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연구해보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일까요? 회당장의 딸의 죽음으로 회당장 딸이 어느 날 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성대국하는 거야. 울어요. 수십 명이. 그 탄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딱 보니까 이 단어하고 오늘 얘기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로마서 얘기하는 탄식하고 매치가 안 돼요. 단어 틀린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어떤 단어인가? 예수님이 사용했는데도 이 단어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지?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요 펜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요
자신이 지은 나쁜 행위에 대해서 서러워하면서 우는 거. 이 단어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단어가 외치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애통하는 단어 다 찾아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간구하시고 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러신다는 이 탄식이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탄식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스테나 그모스라는 뜻인데 조금 놀라웠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식 경험에서. 끙끙 앓는다라는 뜻이, 끙끙 앓는다. 말할 수 없어서 끙끙, 이거 아세요? 짐승의 울음처럼 탄식은 울든가 나 힘들어요 한다든가 이런 뜻인데, 그동안 6가지 찾아가 본 거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테이크모스라는 이 뜻은, 이 탄식은 끙끙 앓는다는 거야. 말할 수 없어서 아파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아파하는 그 탄식이다. 그리고는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아가서는 끝까지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끙끙 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끝까지 가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좀 놀라웠습니다. 이거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이런 기도구나. 성령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신 옆에서 끙끙 앓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 속에. 너무 울었어요. 뻥뻥 울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 정확해요. 정확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신음, 그게 탄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탄식이요, 그저 읽진 않았지만 22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이 신음 어린 탄식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에 평상적인 언어로 또박또박 표현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 단어는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소리나 아우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연약함을 그냥 도와요? 그냥 친구니까, 난 네 친구니까 너 죽지 마. 난 네 형제니까, 난 당신 남편이잖아. 난 너 사랑해.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의 답글자, 공감자가 될 때 이 성령은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야. 수백 글이 달린 형식적인, 네가 내 페이스북에 와서 댓글을 달아줬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댓글을 달아준다, 이게 아니야. 끙끙 앓아가면서 너무 아파서 알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아파하고 기도하는 100%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영이를 키울 때 있었던 얘기 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할 거예요. 몇 년 전 일이니까. 제가 성남에서 주산 복합건물이라고 살았죠. 그 아파트가 괜찮았어요. 근데 화장실에서요, 어느 날 제가 양치질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영이가 어떨 때는요, 4, 5세가 되면 찡얼대기 시작해요. 찡얼대는 게 듣기 싫어요. 정말 부모님 그렇잖아요. 찡얼대는 거. 근데 이 아이가 4살, 5살에 울면서 찡얼찡얼대고 저한테 오는데, 제가 순간 양치질하다가 이 아이가 싫어졌어요. 왜냐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교회 사역을 하고 늦게 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나 쉬고 싶은데 이 아이가 와갖고 오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아 오지마, 아빠 좀 힘들어, 오지마 하면서 양치를 막 하고 저는 쉬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아이 듣는 자체가 싫었어요. 제가 무슨 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교회에 그냥 오지 말라니까 하고 문을 빵 닫았어요. 보지도 않고. 그런데요,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있는 상태가 확 나요. 그 순간에 닫고 난 상태에서 이 아이 얼굴과 손이 낀 상태를 봤어요. 그 순간에 꽝 하고 닿는 그 끼어있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제가 이 아이 모습, 이 아이가 소리도 못 지르는 거야. 하고 소리는 그 순간에 제가 이 아이 보면서 아픔이 느껴져서 이러고 며칠 동안 꺼내지도 못하고
집사람이 부엌에서 뛰어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왔냐고 하니까 당신이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 큰 상태가 있었구나 하고 뛰어왔다. 문을 열고 보니까 얘가 주물러줘. 다행히 뭐 뼈는 나가지 않았는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느꼈을 그 공포와 그 아픔, 그걸 내가 느끼는 자식이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처럼 성령님도요, 우리 아픔을 100%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그게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 좀 배웠다고 석사 박사 돼갖고 가르치는 거 상담자나 내담자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네 아픔을 정말 아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아니에요. 아파하고 있는데 씨름을 못 내는 거야, 하나님. 진짜 그거 먹었어. 말할 수 없는 거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세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래요. 그런데 사실 어때 보면 우리가 믿음 좋을 때보다는 다운될 때가 많잖아요. 기도 안 돼요. 죄 져요. 기도 안 돼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너희가 힘들어 지쳐서 낙심해서 너희가 스스로 하는 기도 자체도 무너져 있을 때 나는 네가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가 부모를 놓고 기도하다가 멈췄느냐? 모세야 네 팔에 지팡이를 놓쳤느냐? 나는 아론을 시켜서 네 팔을 들어줄게. 네가 네 형제를 놓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다가 멈췄느냐? 나는 그래도 너희 성령이 너를 내 그 기도를 파트너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해 하나님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벨러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유명한 봉사죠. 하루는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기서 나와요. 답답한 거예요. 밥 먹다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요, 식사 도중에 어쩔 수 없이 꿇어 앉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밥 먹다가. 그런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30분이나 계속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하면서 막 방언 기도했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다시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을 수 없어요. 즐거울 수 없어요.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찻집에 커피숍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자마자 그 집주인, 친한 그 집주인, 그 커피숍 주인이 사석이 되어가지고 목사님께 소식을 전하는데 약 50분 전에 목사님이 탄 부모님이 차가 덤프트럭 승용차가 거대한 트럭과 함께 꽝 옆에 섰다는 거예요. 중대에서 두 분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발망통로. 큰일 났습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봐 두 분이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베르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가 보니까 목사님 어머니 얼굴이 약간 긁힌 자국만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무사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쳐 들어가서 깔고 뭉겼는데 희한한 일이죠. 덤프트럭 빵 부딪히면 대부분이 덤프트럭 운전자는 다 살아요. 100%. 승용차는 다 죽어요. 왜 죽냐면요, 깔려 죽어요. 왜냐면 반이 없어요. 그 사진 전 경찰 봤거든요. 그 홍보할 때 봤는데, 우리 이규 선생님 보셨을 거예요. 뭐 교통경찰 지내셨습니까? 또 다른 차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덤프트럭하고 부딪히면 큰일 나요. 그럼 덤프트럭 옆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승용차들은. 왜냐면 다른 차는 그래도 1대1 비슷한데 덤프트럭은요, 부딪히는 순간에 밑이 공간에 깔려 들어가는데 그게 없어요. 이만큼 사람이 깔려서 허리가 다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 정도 됐어요, 차는. 자, 그러면 벨러스 목사님 난리가 났죠. 부모님 다 죽었네. 그걸 가는데 두 분이 멀쩡하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사고를 꽝 하고 당하는 순간에 끽 하고 쫙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희한한 일이, 자기는 운전하고 옆에 부인도 타고 있는데 끽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가 강아지 힘으로
팍 밀어내더래요. 양쪽으로. 팍 부딪혀고 나와버리고 양쪽으로. 심하게 강한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밖으로 팍 튀어나가고 차는 그냥 들어가고 박살나고 자기 떼고 그 노인네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가 팍 나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간에 베일러스 목사님이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왜 그러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기도 잃어먹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우리 죄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멈춰요. 그래도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친히 간구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뭐하죠?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늘 옆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나하고 수십 10년 산 내 남편보다, 내 부인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할에서, 이 성령의 간구하심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한다. 성령은 너희의 영원한 위로자야.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힘들어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살이라도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할수록 이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분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이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자살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내가 자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자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살을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일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지금도 우리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을 통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게. 결코 포기하지 마라. 희망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지금 피투성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겔서를 함께 찾아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에스겔서 읽어봤잖아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우리를 얘기해요. 너희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젖먹는 심처럼 쓰러져서 피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얘기하고 내가 간구하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몸이 피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켰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피투성이는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서 상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이 에스겔서가 뭐냐면요, 이제 막 태어난 까난아기, 피를 닦지도 않은 까난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는 연약하지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에스겔서는 버림받은 아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 아기를 버려버렸어요. 아기는 나오자마자 응애하자마자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굴러간다. 피투성이 된 상태로. 그런데요,
거기에 버림받은 아기, 절망이죠. 당장이라도 짐승이 밥이 될 수도 있고 가만히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척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휘날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존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세상 나가서 그렇게 깨지고 사는데, 힘들어서 우는데, 어떤 청년은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전사님, 저는 목회자가 화장실이에요. 이래. 왜? 회사를 다녀요. 어디서 울어? 자기는 화장실 가서 혼자 물 틀어. 교회 오면 굉장한 청년이죠. 그런데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어요. 꽁꽁대.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담도 많이. 우리가 강해요? 겉으로 강한 척하는 거지. 우리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작은 소리에도 괴로워하잖아요.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가 괴로웠다던 우리도 괴로워하잖아요. 반복되는 괴로움과 외로움, 고독, 바로 우리의 실존 아닌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너희는 피투성이지만 피투성이라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라는 거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6장, 16장,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피를 닦아주시고 다시 키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애타면서 살아만 있어. 피투성이라도 좋아. 네 모습 그대로 해도 좋아. 너 많은 거 원하지 않아. 살아만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성도들을 만나보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반항하는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때로는요. 요즘 취업이 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청년도 만나봤어요.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혈기를 냅니다. 그런 분에게 저도 와서 저에게 와서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조사님 저 죽고 싶어요. 때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청년 사이는 누구하고 사귀었어요? 그런데 얘는 얘하고 헤어지는데 정말 힘든 마음인데 얘하고 사귀어. 교회를 떠나요. 최근에 이 사건도 봤습니다. 죽고 싶어요. 이러고. 남자친구 하나 결별했대요. 그분을 보고 있느라면 그런 청년을 보고 있으면 나 같아도 죽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근데 그때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청년이나 그런 분을 보시고 제 안에서 절규를 하세요. 이렇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면 저는 그분을 듣고 목 터져라 기도. 목 터져라 기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소망이 없는 것은요, 없는 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은 절망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현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내가 살고 싶다고 말해야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어도 나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열정적인 치유자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열정적인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좌절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것을 걸고라도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